우리 옆 사람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모세의 축복을 받읍시다. 지난주에는 모세 노래 찬양이었죠. 이번 주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그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33장 쭉 읽어보면요,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스러운가 깨달아요.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표현이 참 좋죠.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그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에 보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모든 성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조건도 없는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저들이 받는도다.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 이름이 나와요. 유다. 7절에 보니까 유다를 이렇게 딱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넷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영적 문제가 많은 12아들이 다 성격이요, 한 성격 하는 거예요. 그 유다는 그 창세기 34장의 그 다말 사건, 그 계보를 잊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다말이, 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그 유다에게 들어가서 언약을 이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다 이 언약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레이도요, 8절에는 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레이는 그 디나 사건, 그 유다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나오고, 이 레이는 34장의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몰 집안이 그 몰살시키는 것이 이 레이예요.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딸 디나 강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하몰 집안을 완전히 그 할례를 행해 가지고 다 죽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부림 사건 때 그 레이 보세요. 레이가 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나오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은 또 인본주의 잘 쓰고 늘 또 뭡니까 사람의 방법 쓰고, 그런데 야곱을 그 언약 잡으니까 축복했잖아요. 요셉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살렸는데, 채색옷 늘 지어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막 늘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가 이제 형의 미움 받고 그랬는데, 그 요셉이 거기서도 이제 많은 걸 깨달았고 이제 임마누엘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 아들 이름 하나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뭐 그렇게 그 쓸모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고 늘 영적으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100%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명기 3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볼품이 없고 형편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 하나 잡은 것 때문에 끝까지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인데 모세의 축복. 모세의 축복. 지난주 32장은 모세의 노래, 이제 33장은 모세의 축복, 이제 마지막 장 34장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모세의 인생 마무리.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뭘 깨닫느냐,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내 직장, 내 사업, 내 미래를 할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인간의 계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쯤은 묻는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뭐 6년인지 뭐 이렇게 감옥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 이 존 버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그러죠. 철로 역정을 지었잖아요. 성경으로 많이 읽힌 것이 이 철로 역정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땅의 것이 있다. 땅의 것. 여러분, 땅의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지금도 우리가 뭐 발버둥 치자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늘의 것이 있다. 그리고 또 삶의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땅의 것이 뭐냐면 장망성이다. 저도 이제 그 책을 대충 이제 읽어봤는데,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그 영원한 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장망성이고 하늘의 것은 천성이다. 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이유가 뭐냐? 이 천성을 깨닫고 나니까 나만 갈 게 아니고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게 전도예요. 이걸 이제 깨달은 거야.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뭘 깨달았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뭐만 보이느냐? 애굽만 보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물에 건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요괴배 시켜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동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왕의 왕제, 공주 바로왕의 이제 그 아들로 입양이 됐잖아요. 거기서 왕궁 생활을 한 40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알았어. 거기서 세상의 모든 법을 다 배웠죠. 그게 이제 그 애굽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는 철저히 세상을 배웠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 도망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애굽을 보였고 사람을 그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왕궁 생활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철저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잖아요. 여기에서 철저히 뭡니까? 이제는 미디안 이드로 장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양떼를 쳐요.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죠. 거기서 지팡이 하나 딱 의지하고 그 호렙산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렙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의 산 호렙산. 거기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땅. 바로 여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나 거기에서 정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 여정 속에 깨달은 것이고 존 버년도 책을 지으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이게 깨달아졌잖아요. 하늘의 것이 있구나.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있구나. 이 천국의 배경이 있구나. 이 구원의 축복이 있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제는 나만 구원받을 게 아니고 친구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젠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뭘 주면 제대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제대로 축복을 받아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 보세요. 제대로 축복을 받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에는 애굽에 430년 동안 종놀이 했잖아요. 애굽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머물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결국은 요셉도 애굽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은 아들들은 그 고센 땅 거기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야. 여기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핍박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했어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쭉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간 거야. 시내산. 시내산. 이 시내산이 이스라엘 지방의 남단이에요. 이 시내산에 이게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시내산과 호렙산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산인데 의미만 이게 다른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게 시내산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꼭 시내산을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 시내산이 중요해? 여기서 뭐냐?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거기서 사명을 깨달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이 어떤 것이냐? 이제는 인생의 전환점 딱 된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뭘 깨달으냐? 성막을 깨달은 거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여기서 성막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언약 시작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내산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야. 이 밑에는 이제는 그 홍해바다예요. 홍해.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라는 게 뭐냐?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라. 신명기 1장 2절에 이 시내산으로부터 쭉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고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그런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미래, 모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인생의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신의 산, 여기서부터 출발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 이게 참 필요해요. 한마디로 여기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 시작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내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압이 아니 여기쯤 이제 모압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은 가는데 한 30일 걸렸어요.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게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다. 그만큼 이제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시내산 인생의 밑바닥에서 뭘로 시작하냐? 복음으로 시작을 해라. 아멘. 네. 복음으로 탁 시작하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깊이 묵상하면요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언약에 따라가고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세상 사람들은 5가지 복을 이야기해요. 건강, 장수, 재물, 명예, 자손. 이게 중요하죠. 5가지 복. 근데 성경은 복을 받을 사람이 5가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오복. 성경은 복을 받을 사람이 오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장수, 재물, 명예, 후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오복을 받으면 어디에 쓰임 받겠습니까? 세상 문화,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받을 사람이 오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삶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인간은 육신 중심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1장 이제 세상 성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갔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공인 것처럼 넣지만 어느 날 바벨탑 쌓다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절대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모세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 위로부터 내리는 복.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진짜 복은 여기에다 영적인 복. 그렇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축복 얼마나 큰 겁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그죠? 모세가 이걸 체험했잖아요. 영적인 복. 여기에다가 세상의 복.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복, 영적인 복, 그리고 세상의 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나와 우리 후대가 받을 축복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절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이다.
절대적인 축복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축복을 받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5절에 보니까 여수른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 이르리로다. 여수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여수른 완전한 자로 불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축복하시겠다. 다시 말해 애굽 복음화 하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광야를 복음화하도록,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도록,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유대인들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며 분명한데 유대인이 못 깨달은 것이 뭐냐? 모든 족속이란 말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신약의 그리스도, 이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으로 오셨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만 깨닫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깨달을 때까지 때때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전쟁을 치른 이유도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절대적인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한 것처럼 개인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겠다. 전무후무한 축복.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는 축복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축복. 그래서 12지파 이름을 부르면서 베냐민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고 막 그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 보니까 축복받을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언약하는 것 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이게 다 축복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요셉을 어떻게 축복해요?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여호와께 복을 받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와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모든 정수리에 임하리로다. 모든 좋은 것들 다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자 아들들 그를 개인을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요. 부모가 우리 자녀가 아직도 뭐 좀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가 자꾸 언약적인 축복, 성경적인 축복, 복음으로 축복을 자꾸 할 때 그게 어느 날 임한다니까요. 아멘. 그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무한 축복이 뭐냐? 개인에게 축복하라. 그래서 이 지파 이름 개인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왕들은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한번 따르죠. 바로 왕. 왕들이 여러 번 거쳤어요. 그런데 이름도 안 적어 있어. 그 당시에는 뭐 세상적으로는 대단했겠지. 이름도 안 적어 있어. 그냥 바로 왕이야. 바로. 왜냐? 별 관심이 없어. 세상의 왕은 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언약 잡은 저 다윗 왕, 저 히스기야 왕은요 그 삶 전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뭐 물맷돌 던진 사건, 골리앗 사건, 왕이 된 사건, 성전을 준비한 사건, 장문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서 집안은요 그냥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근데 야곱은 뭐 그 태어나부터 뭐 연애한 것까지 다 기록하잖아요. 그죠? 7년 연애한 거. 네, 그것까지 기록했다니까요. 왜냐? 야곱이 훌륭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는 성격적으로는 에서가 나요. 그 남자답고. 그런데도 언약 하나 잡은 것 때문에.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레이 집안에서 이 성격 급한 사람이라니까. 칼을 차고 막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막 그 하몰 집안을 몰살시킨 그런 자손이라니까요. 근데 레이 제사장이 된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외모로 보지 않고 언약 잡고 복음 속에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개인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12지파를 축복하지만 12지파에 관계된 모든 그 숫자들 있잖아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불렀고 바울을 불렀고 전도자를 불렀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요거 하나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축복.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 평생 교회 살리는 축복. 이것이요 우리가 삶의 이유예요. 평생 교회 살리는 축복. 성경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고 교회를 살리는 자였어요. 그래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교회 살리는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왕, 제사장, 선지자, 신분, 권세 누리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니까 세상이 이기잖아요. 그죠? 부족하지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 열쇠가 뭐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 사닥다리. 그죠? 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 천국 열쇠.
그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돼 주겠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이름 갖고는 응답이 안 돼요. 예수 이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천국 열쇠 문 열린다. 왜냐, 이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에요. 이 성막을 지을 때 있잖아요. 성막을 딱 지으면, 예, 방주도 그렇지만요, 이 안에 이제 뭐 물두멍 있고 뭐 있고 막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이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 여긴 다른 데는 문을 닫혀놨어.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방주를 지을 때도 문 하나 딱 열어놨잖아요. 예. 그게 구원의 문. 이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월권행위다.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세 번째 축복.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게 영원한 축복. 따라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자.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8절에 보면은 8절에 레이에 대해서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임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둔빈과 우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와 같은가? 구원과 관계 있고요, 생명과 관계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 구원, 생명, 생명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모든 일에 생명 살린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11절에 야곱을 축복하는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허리 꺾으면 어떻게 일어나? 못 일어나죠?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도록. 진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기도해서 이스라엘을 이뤘잖아요.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겠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축복하겠다. 요셉은 진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과 후대에게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이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선택, 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래야 우리가 237 빛을 현장에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이사야 60장 1절 3절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느니라. 어둠과 캄캄이 만민을 가려하려와. 그죠?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흑암에 있는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강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신명기 33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으로 자꾸 축복하면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모세도 여기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 가데스 바네. 그런데 이제 바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막 또 정탐꾼 보낸 사건, 여기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하다가 여기서 38년 동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광야 생활.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결론. 신명기 33장 쫙 여러분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고 축복받는 길이 뭐냐?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저들이 결국은 성경에 많은 복은 뭐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저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여기서 이제는 광야 생활하면서 뭐합니까?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잖아요. 거기서 언약궤 따라가고 거기서 레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게 하고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할 일은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복음,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면 돼요. 교회 사명은 이 세 가지예요. 목회도 여기 세 가지 방향. 복음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장을 살리는 거 전도. 그리고 우리 민족만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 현장, 피지 현장, 237 현장,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의 비밀을 두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복음 공동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 이기는 비결이 이겁니다. 함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신분, 권세. 임마누엘. 그죠?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24시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업을 살려라. 업이 뭐냐? 선교 기업이에요. 선교 기업. 업을 살려라. 여기에서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작은 일에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 재창조의 역사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재창조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의 기업이 선교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우리의 현장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현장은 한마디로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개인을 볼 때 보세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개인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갖고 있잖아. 무속인 집안, 우상 집안, 점술 집안, 영적 문제.
이 현장에 결국은 뭐냐?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발해서 살릴 수 있는 제자 삼으라. 제자 세우는 일, 이것이 영원한 그런 축복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1년도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늘 세 가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2030 렘넌트 문화센터. 우리가 렘넌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2030 렘넌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후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 너희들이 정착하면서 살면서 선조들이 붙잡았던 언약을 다 너희들이 붙잡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이제 우상 24하지 말고 복음 24해라. 지난주 우리가 모세의 노래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냥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24했지 않냐. 이제 우상 24하지 않고 이제는 복음 24해라. 언약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30장로 30지교의 300제자. 그래서 30장로 30장로가 뭐냐? 30지교회. 지교회는 뭐냐? 개인을 성공시키고 만남, 가정, 직장, 지역을 복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교회. 그래서 모든 현장을 지교회 시스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직자의 응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골에도 그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밤에 꼭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밤 11시 12시 되면 또 밖에 나가요. 아버님 왜 나가세요? 제가 자주 물었거든요. 물대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그 거리가 한 2km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아버님이 각 1년에 한 번씩은 그걸 하더라고. 이 물 흐르는 데 있잖아요. 뭐가 막혀 있으면요. 그걸 다 골라주는 거야. 우리 논도 아닌데. 예. 그 물 흐르는 물줄기 있잖아요. 그 돌이 있으면 돌을 다 패내고 막 이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풀도 없애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걸 왜 하나 그랬더니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가 되려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좀 그거 좀 깨달으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이 물이 막히면요, 우리 논에도 물이 흐려야 되지만은 큰 물줄기 물이 막히면은요, 그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다 산다. 말씀 따라가면서 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마음껏 축복한 것처럼 오늘도 위에서 내리는 복, 영원한 복, 세상 살리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따라갈 때 절대적인 축복을 받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복 이전에 성경에서 복을 받는 사람, 우리가 성경적인 복을 받는 우리 삼덕 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교회와 후대에게 임하는 복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후대에게, 교회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삼덕 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축복한 것처럼 언약 잡은 부모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또 교회와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축복할 때 그 복이 영원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축복을 받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고 12지파 그 개인에게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개인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